네, 오늘 화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성경 말씀 연구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 성경 말씀은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라고 하는 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실상 열쇠로 주신 것이죠. 천국의 열쇠로 주신 것인데, 요 내용이 시편 90편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또 무엇과 같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역사 전체에 관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때는 결국은 7번째 천년기일 때,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안식을 하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평화 가운데, 안식 가운데 있을 때, 이 안식일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안식을 깨뜨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가 기원전 몇 년이라고 했죠, 집사님? 예, 기원전 4001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대략적으로 7000년의 세월을 이제 지구 재창조에 계획을 세우신 것인데,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자, 이렇게 세우신 것인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을 때 밤 몇 시에 오셨다고 저희가 알고 있죠? 예,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예, 밤 4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몇 시라는 거예요? 예, 밤 4경에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것, 그게 언제였죠? 기원전 5년에,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네 번째 천년기에서 BC 5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처음에 천년은 몇 경이에요? 예, 1경이죠. 그래서 자, 1경, 2경, 3경, 그리고 여기가 4경이 되겠죠. 그렇죠? 4경에 주님께서 오셨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강림이다,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것인데, 자, 이 재림,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 이후에는 여기가 몇 경이에요? 1경, 그리고 여기가 2경, 여기가 3경인데, 요 각각이 몇 년씩이죠? 예, 1000년. 그리고 여기도 1000년. 자, 여기도 1000년이죠. 그쵸? 자, 1000년인데, 요 1000년이 차고 나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예, 여기가 4경이 되겠죠. 그쵸? 여기가 4경인데, 이게 연도로 하게 되면 몇 년이죠? 서기 3030년이 4경인데, 요 4경 때 무엇이 내려온다고 배웠죠, 저희가? 예루살렘. 예, 새 예루살렘. 예, 살렘이 내려오는데, 요 살렘이 내려올 때의 모습을 계시록 2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그 내려오는 모습이 무엇과 같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그 예비한 모습이, 자, 여기 예비됐다고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예언적인 말을 하죠. 자, 근데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자,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이제 누가복음 2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누가복음 2장 28절인데 여기 보시면 나와요. 여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무엇하신 것이요? 예비하신 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예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비.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칠판에 보시면은요, 이 예비라는 것이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사경의 예비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사실상은 이게 살렘이에요. 살렘.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본체죠. 본체.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건축하겠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은, 이 예수님의 몸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몸이다 그랬어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몸. 속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완전한 장막. 완전한 장막이라고 말했어요. 장막. 자,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죽을 때가 거의 다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이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죠. 자, 근데 우리 계시록 21장 여기 3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여기에 하나님의 무엇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 3000년 그리고 후 3000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1000년, 2000년, 3000년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밤 사경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 그분의 몸이 이제 예비가 되어서 왔는데, 그 몸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본체이죠. 그렇죠? 근데 이 본체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11절하고 여기 24절에 보게 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이렇게 말하는데,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고소할 때 뭐라고 고소했죠?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뭐라고 고소했어요? 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며칠 동안에 3일 동안 짓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보게 되면요, 5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3일 동안 지으리라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그 말은 사실상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손으로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내가 보오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창조로 하신 것인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어디에서 오신다? 만물 바깥에서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고 창조의 세계 바깥에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여기 태어나셨으니까 그분의 몸은 뭐예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몸이죠. 그래서 그분의 몸에서 흘린 피로써 우리 이 지구 전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적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사실상 지금 창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지구가 창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에 속한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 아니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지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천년기 전에 오는
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보통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주님께서 오시는 시점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밤 사경이죠. 그렇죠? 사경. 자, 근데 지금 이 2030년은 사실상 몇 경이에요? 요 3경이나 요 2경 끝인데, 요 3경 요때 오는 거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는 실제로는 언제를 말할까요? 모든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 때? 지옥불에 멸망을 받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3030년에. 그렇죠? 요 3030년에 뭐가 있어요? 지옥불이 있죠. 그렇죠? 요 지옥불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또 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요 3030년 때, 이때 영과 혼까지 몸까지 다 지옥에 멸하시는 때가 요 때이기 때문에, 요 때가 결국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내시겠다 하셨죠? 예,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가 와서 주님의 길을 건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예비가 끝나기 전에 이 1000년 동안 하는 게 뭐예요? 신부를 예비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아내가 무엇하였으니? 예비하였으니. 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예비한 자들은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근데 그 예비한 자들은 무엇을 예비했어요? 성령. 그렇죠? 성령의 기름을 예비했는데, 이 성령의 기름은 성령 보혜사를 뜻하죠. 근데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엘리야가 몇 번째 날? 7번째 날. 다시 말해서 7번째 천년기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겠다? 엘리야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청지기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모든 것.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는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이제 우리가 점점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다 맡기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는데, 요한복음 5장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다 책임지고 맡아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 또 엘리야는 또 누구한테 일을 맡길까요? 두 선지자에게 또 일을 맡기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엘리야가 전파하는 그 기별로
사실상 이 지구 전체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 크고 흰 보좌가 있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은 근본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다 어떻게 했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겠다? 엘리야에게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엘리야와 또 구원 얻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1000년 동안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배워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1000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모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것을 엘리야가 그것을 맡아서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심판하는 건 하나도 없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는 거로 나의 심판은 어떻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사적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203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사실상은 엘리야의 기별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 했죠? 엘리야가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뭐라고 말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도 어떻다? 예수님도 한 번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다 그랬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한 번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심판은 며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뭐죠? 하루, 이틀, 3일, 삼낮 삼밤 땅속이라고 하는 그 심판 과정을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셨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죄를 지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에서 이제 죄의 문제를 다 책임지고 들어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시킬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영생의 몸으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부활하여 나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 백보자 심판까지 다 포함해서 3000년의 기간 동안에 심판 과정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 이 2000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다 죽은 시점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심판은 언제 시작돼요? 죽은 자들을 위한 심판은 2030년. 예, 2030년에 이제 1000년 동안에
백보자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가면 여기에 7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11장에 보면은요,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7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죠. 자,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어떻게 한다? 다시 살고, 우리도 죽은 자들도, 우리도 이제 살아있는 자도 있고 또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무엇을 주시는 때가 왔다? 이제 상을 주실 때가 왔다. 그래서 상을 주실 때가 왔다. 자, 그래서 집사님 계시록에 보면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가 전부 몇 번 있어요? 22장에. 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3번 있어요. 22장 12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있는데, 여기 3번 내가 속히 오리라가 시점이 다 다른 거 알고 있죠? 예?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요거는 20절인데, 예, 여기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엘리야가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요거는 2022년도 또는 2023년도 요때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17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상. 자, 상을 주시는 시점은 언제예요? 상을 주시는 시점. 상을 주시는 시점은 지금 여기 계시록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진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00년 동안 뭐 하는 기간이 있어요? 예비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비하는 기간 동안에 사실상 의인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때 벌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을 받는 거죠. 영생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17절에서 상을 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 말씀, 그리고 요 때는 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2030년을 의미한다.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은 3030년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가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이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이 말을 하니까 요한이 그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죠. 절을 하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랑 같이 그냥 예수의 증거를 받은 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2022년도에는 2023년도 요때는 엘리야가 오는 것이고, 엘리야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 이 상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부활, 영생,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1000년 동안에 뭘 한다고요? 이제 예비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이 모든 심판 과정은요, 주님께서 겸손하기 때문에 뭘 타고 오신다고 말했죠?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는 시점은 사실상은 3030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이 3030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 유황불의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한다? 우리가 예비하는 기간이 있다. 그 예비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말씀을 배우고 거룩하게 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정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말했죠. 하나는 뭐죠?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뭐죠? 심판의 부활.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8절 9절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요 첫째 부활, 그렇죠?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몇 경이다? 밤 4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초림도 예수님께서 예비되신 몸으로 예루살렘으로서 오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여기도 어때요? 역시 예루살렘이 예비가 완료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예비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이 여기 1000년 동안에 엘리야가 1000년 동안에 이제 성도들을 예비시킨다, 준비시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사건은요, 근본적으로는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과정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가 전파하는 이 심판의 기별, 인자의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오죠? 31절에 인자가 만국을 모아놓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때 누가 선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임금께서 가라사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언제부터?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 상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배운 창세가 언제예요? 집사님, 창세. 창세는 계시록 1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창세로부터 무앗하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요 창세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비되어져 왔던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 7번째 날에 와서 예비하는 작업을 완전히 끝마치는 것은 맞는데 이 예비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쫓겨난 직후부터 몇 년 동안에? 전부 다 해가지고 7000년 동안에 모든 예비 과정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가 바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삼낮 삼밤을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도 역시 300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재림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림 사건은 뭐예요?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예비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사건이 바로 2030년에 있는 재림 사건인데 이 천년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엘리야의 기별 속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께서 엘리야의 기별을 통해서 무엇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전파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표적을 전파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여기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제 상 주실 때가 왔는데 이때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름이 왜 중요하죠? 이름?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저가 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를 어떻게 하겠다?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기묘자라, 또 무엇이다?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요 기묘자는 뭐라고 말했죠? 요 기묘자는 요거는 기적이다라고 말했고, 모사는 무엇과 같다고 말했죠? 모략 또는 척추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모략은 이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표, 기본적인 이 예언적인 뼈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기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서 마치 요나가 깊은 바다에 빠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께서 이 만물 가장 깊은 곳 땅속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보좌 위에 올라가시는 이 놀라우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은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셨거든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이 땅에서 사망까지 들어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의롭다, 예수님은 너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오해 가운데 빠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좀 노력하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우리가 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저가 또 노력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영생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내가 그를 마지막까지 그냥 그대로 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75억의 인구들을 다 다르게 취급하시죠. 그렇죠?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심판은 어떻다? 공의롭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쓰게 하셨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고, 요한의 경우에는 어땠죠?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각자 다르게 인도하시지만 그분의 심판은 어떻다? 완벽하게 공의롭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평이다, 공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성경 공부 내용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사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약하게 되면 초림과 재림, 초림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는 사실상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완전한 장막이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뭐란 뜻이에요? 살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요 시점이 뭐예요? 예비가 완성된 때. 예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게 뭐냐면 예비가 끝났기 때문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가 완료되었다. 예비하는 것은 1000년 동안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지금부터 2030년까지 일어나는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맡기시고 엘리야가 모든 것을 7번째 천년기에 다 회복하게 되는 것인데, 엘리야가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시키고 또 건축을 해서 그것을 다 완료한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로 서기 3030년에 이제 예수님께 바친다 라고 하는 뜻인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어떻게 하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요 제사가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광야로 며칠 길을 간 다음에 3일 길을 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때는 언제예요? 3030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출애굽기의 23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가 길에서 너희들을 보호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23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엘리야를 너희들의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자, 이 길은 뭐예요?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말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예비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뭘 하겠다?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처소는 새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여기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육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루살렘이 뭐예요? 몸과 머리가 완전히 이제 완성되게 되는 때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1000년 동안 예비하는 기간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